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지금 부득이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동 하고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다 설교와 더불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확산의 경과를 보고 또 당회에서 협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공동기도문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구별로 긴급 기도 제목,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셔서 함께 또 신앙의 권면을 도모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부모님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에게 드리는 목회 서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비 분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비 분업 처음 들어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놀라시죠? 성경에 이스비 분업이 나오나 이스비 분업 알겠다 하고 딱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성경 지식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좀 더 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 당시에 그 주변국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지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면 골리앗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렸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끝없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침략을 하게 되지요. 자, 그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16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건을
다시 하는 말은 또다시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다윗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16절,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스비 분업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16절 화면 잘 보시면 이스비 분업은 거인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대로 16절 말씀에 이스비 분업은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놋창을 들었습니다. 놋창을 들었는데 그 놋창의 앞부분, 창날 부분만 300세겔, 지금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창 앞에 있는 창날만 3.4kg입니다. 그리고 그 창이 놋으로 만든 창이죠.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정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놋으로 창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에 비해서 무기가 발달됐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 칼도 이스비 분업이 찼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연이은 전쟁으로 무척 피곤한데 거인이 놋칼을 들고 그리고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 장수가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비 분업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다윗 왕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스비 분업을 물리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2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편 2절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블레셋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했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이스비 분업과 그 모든 블레셋 군대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시편을 쓴 것이죠. 지금 우리 주일 예배 영상으로 몇 주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갖은 고통 끝에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는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싶은데 쉴만하면 블레셋이 침공하고 쉴만하면 블레셋이 침공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참 피곤했을 겁니다. 아까 15절 말씀, 다윗이 무척 피곤했다. 또 블레셋이냐? 제발 이제 좀 안정을 좀 취하면 좋겠다. 이제쯤이면 어려움이 좀 다 극복되고 좀 나도 왕 노릇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드는 거죠. 다윗 왕은 무척이나 지쳐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니까 지친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윗 왕 이러면 가장 믿음이 좋고 전혀 흔들림이 없고 항상 뛰어난 무공을 세우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대단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블레셋이냐? 또 이 문제냐?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가 찾아오고 한 곱이 넘어가면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서 겨우 안정될 법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하고 강한 인물로 보지만 다윗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척 피곤했다 하는 15절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게다가 그 확산에
교회가 매개체가 되는 바람에 교회가 다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도 개학이 연기가 되고 참 맥이 풀리지요.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이제 좀 예배당에서 예배도 좀 드리고 싶고 지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싶고 오랜만에 성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좀 되나 싶으면 또 확산되고 또 기도해서 넘어가나 싶으면 또 이런 일이 있고 참 이게 인생이 쉽지 않다. 참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다.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저도 다윗 왕처럼 많이 피곤한데 하나님 좀 이런 고비를 이제 좀 끝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참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있을 때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담스러우십니까? 한 고비 또 한 고비 다 끝난 듯 싶은데 또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서 넘어왔는데 힘이 많이 지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우리 인생에 이럴 때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죠. 저는 세계 3대 유명 요리학교 르 코르동 블루라는 곳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국내 최고급 호텔 신라호텔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호텔리어가 돼서 멋진 워킹맘으로 살아줬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과는 반대로 저는 35살에 창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까지 뜯어 말렸어요. 파티셰가 아닌 김밥집 사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저희 첫 장사는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강경희 님이 김밥을 만들어 주던데 맛있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런 거만한 생각으로요. 이러한 태도와 말들이 쌓이다 보니 제가 내뱉은 불운이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압구정 리김밥? 바르다 김선생? 걔네 내 옆에 와도 괜찮아. 내게 제일 맛있으니까. 3개월 뒤에 이 말은 현실이 되었고 정말 1개월 차이로 이 두 곳은 제 옆에 오픈합니다. 저의 매출은 급락했고 저는 너무 분했고 그리고 직원을 쓸 수 없어서 쉬지 않고 일한 탓에 저는 뱃속의 아이, 셋째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떼돈 욕심이 남아있어서 저는 두 번째 가게를 오픈합니다. 친구가 차린 즉석떡볶이집이 대박나는 거 보고 저는 상권 분석 1도 하지 않은 채 삼성동 술집이 즐비한 먹자골목에서 즉석떡볶이집을 오픈합니다. 분식 장사가 어울리지 않을 그 골목에서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곳의 350만 원의 월세는 제게 지옥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제 월 수입은 50만 원. 저는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연이은 두 번의 실패는 저한테 우울증을 선물했고요. 하지만 그때 제 뱃속에는 그렇게도 원하던 셋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기에 그 아이에겐 해서 안 될 말을 해요. 그동안 다른 아이들은 쉽게 나를 떠났는데 너는 왜 끈질기게 나한테 붙어있니? 난 너를 키울 자신이 없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이의 뇌신경이 끊어져서 발달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말씀했어요. 왜 나쁜 일은 한 번에 찾아오는지 원망도 많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다행히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적같이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뒷부분이 궁금하시죠? 이따가 보겠습니다. 저분이 그 세바시 강의를 했는데요. 제목이 저 김밥 팔 여자 아니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김밥 팔 여자가 아니에요. 르꼬르동 블루를 졸업한 최고의 셰프인데, 근데 여러분 보신 대로 자꾸 뭐 하는 것마다 힘들었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방금 본 저 강경희 사장님의 모습, 이제 한 곱이 넘어가서 예배당 예배를 기대했는데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말 못할 근심이 점점 쌓여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다윗 왕과 저 강경희 사장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한 이 삶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꾸 우리의 기대와는 엇박자가 되는 지친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다윗의 고백인데 1절부터 3절은 공간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으니까 일상, 전쟁터와 같은 일상,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주제하는 신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승리했다.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얻는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큰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대로 일상생활, 지치고 힘든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결과고, 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 신앙생활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은 일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절부터 6절이 신앙인데요, 이 4절부터 6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자, 4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제가 평생에 하나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저 한글 번역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어순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가 아니고요, 한 가지 일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일, 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요구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한 가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방금 우리 4절 말씀 읽으셨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인데 사실은 세 가지지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곧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것은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늘 느끼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묻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여쭙고 싶은 걸 평생 동안 여쭈어가면서 꼭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전쟁으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쳤는데도 다윗은 저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것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쉽게 풀어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나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등을 평생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자세히 물으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과연 다윗이다.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블레셋의 침략이 있고 끊임없이 네오웨어한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저 주저앉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 주저앉아서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외면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제 평생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고 인자하심도 경험하고 제가 일상에 살아가다가 모르는 것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쭙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다윗 왕을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저앉아 엉엉 울 법한데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다윗이 된 비결입니다.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평생 소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래도 그 속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제 인생에 남은 모든 인생에 복받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기에 제 평생 소원 하나님께 이것 하나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신앙의 관계,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의 심정을 알았으니 우리 앞서 본 영상, 참 그 사장님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남은 영상 다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제 인생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무엇이라도 읽기 시작하다가 읽은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6병짜리 사장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책의 사장님은 어떤 진상 손님이 와도 생각을 고쳐먹고 태도를 바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읽고 태도와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 탈탈 털어서 40년 된 낡은 상가 지하 1층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제 4번째 가게가 시작됩니다. 1층에 있는 김밥집도 많은데 굳이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노하우, 나의 혼을 담은 김밥을 만들어서 선물하자는 마음으로요. 전 너무 두려웠어요. 또 망할까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들로 재기를 노렸습니다. 저는 이전에 요리 좀 배운 여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 과일, 샐러드 등등 그래서 김밥을 중심으로 한 수제 도시락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손님한테 2분만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말씀드렸어요. 4,500원짜리 김밥 드실래요? 아니면 1,500원 더 내시고 샌드위치, 김밥, 과일 이거 도시락 세트 드실래요? 90% 이상은 이 세트를 선택하셨고 김밥만 파는 줄 알았던 제가 도시락까지 파니 주문 빈도도 늘어나고 주문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 매출은 일 8만 원에서 최고 기록 625만 원, 2년 전 월 매출 4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힘든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일 다음에는 기쁜 일이 꼭 올 거라는 설레는 마음으로요. 사람은 매번 매순간 힘들 수 없다는 걸 제 경험에서 깨달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일 다음에는 꼭 우리에게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런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섰어요. 매일같이 저희 직원들이 무사히 출근해줘서 감사합니다. 배민 아카데미에서 이런 멋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큰 실수하지 않고 세바시 무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힘든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 다음에는 기쁜 일이 꼭 생길 것이라는 설레는 마음으로요. 사람은 매번 매순간 힘들 수 없다는 걸 제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게 주어진 일들을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짧은 영상 보니까 저분이 왠지 교회 다니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 제가 사실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분한테.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맞다고. 목사님이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김밥 먹으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남은 그때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왕과 방금 본 그 영상의 성도님, 이 공통점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다시 찾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 성도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기간보다 더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기도조차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내 마음을 엄습할 때, 그 순간에도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시는 그 순간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고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성도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예배에 힘쓰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 대신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그냥 앉은 상태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가족들끼리 나누십시오.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
그러면 일상에 참 작은 건데 불평할 것보다 훨씬 감사할 것이 많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다음에 예배당에 모일 때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다 숙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숙제도 하지만 빨리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가, 그래도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합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목회 서신에 우리 영상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SNS로 짧게 요약한 걸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요약본이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전체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그리고 일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에게 드리는 목회서신 네 번째. 첫 번째, 우리의 주일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 때문에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드리는 사적인 가정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각 처소에서 드리지만 공예배 순서를 따라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적 예배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예배가 단절된 적이 없는데 예배당 예배를 쉽게 포기한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 아마 여러분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중에는 과거 135년 동안 한국교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일날 드리는 예배당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정도로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불신앙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면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이나 전염병, 전염성이 있는 환자를 이스라엘의 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생업이나 생활의 특성상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감염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교인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의 전통을 매우 잘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135년 동안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불신앙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1938년 8월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부끄럽게도 가결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이듬 다음 달인 9월부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받아들여서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는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궁성요배, 순국장병에 대한 묵도, 그리고 한국신민서사, 이것은 일제가 국민정신 함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선배들에게 암송을 강요한 맹세입니다. 이걸 한 후에 찬송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38년 9월부터
해방되던 해까지의 7년 동안의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먼저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1950년 6.25 당시에 6월 28일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때부터 3개월 후인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3개월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당시 신당동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당 예배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정든 예배당을 떠나서 피난처에서, 골목에서, 허름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예배당 예배만을 목숨처럼 붙잡은 채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정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속한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부득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매일을 예배자의 삶으로 일상적 경건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재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뢰와 시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과학자의 말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사회적 격리 두기는 상식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신앙인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배려와 예의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인 1527년에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하면서 치료액의 사용도 반대하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서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기로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 내린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저앉느냐? 위기 가운데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신앙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주저앉는 길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나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등을 평생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자세히 물으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서 이런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오니 이를 꼭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히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